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 식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정에 대해서는 대개 포근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심이 이런 가정을 원하기 때문이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독립된 가족을 이루었다가 황혼기에 서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시죠? 결혼은 개인에게 있어 제2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통해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시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인정되며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해겔은 결혼을 인륜적 관계로 보았고 괴테는 결혼만큼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이 걸려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의미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관이나 결혼의 형태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둘러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각자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남녀에게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혼율은 높아지고 결혼과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 사랑과 결혼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확산되고 있고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각양각색의 가정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에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혼자는 사실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건전지를 볼까요? 건전지는 전자가 마이너스 금속에서 플러스 금속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금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의 이동도 없고 에너지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양전화 없이 음전화만 있거나 음전화 없이 양전화만 있는 경우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남녀는 하나님 안에 서로 하나이고 둘 중 하나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했다면 영혼 결혼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혼 결혼식은 무속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교와 유교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후 결혼식에 해당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여타의 제도와는 달리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창조 원리에 따라 직접 제정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은 하늘이 부여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은 가정의 고유한 기능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가정은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어머니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모든 인간을 살펴볼 수 없어서 엄마를 대신 보내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대신인 부모의 사랑을 통해 태어납니다.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사랑에 의해서 키워지고 사랑에 의해서 살고 사랑을 남기고 사랑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인생의 노정입니다. 가정은 그러한 사랑의 인격을 길러주는 사랑의 훈련장인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는 태아조차도 부모 사랑을 감지하는 초능력적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정서적 상태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횡적인 사랑의 세계를 체득하고 장성한 후엔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 부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크고 넓은 우주적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며 부부는 부모의 자리로 옮겨가고 더 차원 높은 사랑의 세계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참 사랑의 모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희생, 봉사, 헌신을 통한 이타적 사랑의 극치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원리, 질서, 법도를 중심 삼은 참 교육적 사랑의 극치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절대 믿음을 품은 신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소망과 이상을 품은 미래지향적 사랑의 극치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 유일 영원의 사랑입니다. 가정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둘째, 가정은 관계의 훈련장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왜 눈물을 흘릴까? 아들, 딸이 없으면 왜 슬퍼할까요? 단순히 섭섭해서 울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원칙이 동서사방을 전부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공간의 세계에 서게 되면 상하가 필요하고 좌우가 필요하고 전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존재 위치가 확정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상하는 부모와 자녀, 좌우는 부부, 전후는 형제 자매입니다. 상하, 좌우, 전후, 중심점까지 칠수가 가정에서 완성될 때, 즉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전한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형을 이룰 때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가정이 됩니다. 이는 틀림없는 진리인 것이죠. 가정을 확대하면 세계입니다. 세계를 가만히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계, 아저씨 아주머니 세계, 오빠와 누나 같은 사람들의 세계, 청소년들이 사는 세계, 아이들이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가정은 이러한 세계와의 관계를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셋째, 가정은 천국 생활의 훈련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생활, 받음의 생활, 모심의 생활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훈련하게 됩니다. 가정을 중심하고 충효열의 사랑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넷째, 가정은 심정훈련의 장입니다. 심정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기쁨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입니다. 자녀의 심정, 형제자매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4대 심정권이라고 하는데 4대 심정권이 벌어지면 서로 간의 사랑의 파동이 연결이 되어 느낌이 공명이 됩니다.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무슨 사고라도 당하게 된다면 부모는 벌써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여러분, 사랑이 먼저인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생명은 사랑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사랑에서부터 태어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다가 사랑으로 성장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죽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본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되찾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전 강의를 통해 인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없기 때문이죠. 참 가정은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그 사랑에서 아들, 딸을 가져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은 참 가정을 통해서 가족 간 참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껏 단절되어 왔던 사회, 문화, 종교, 국가 간의 장벽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참사랑을 상속받고 전해주는 실천의 장, 참 가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